이번 주 찬양도 우리 말씀의 주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또 일치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예수님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찬양 아니겠어요? 찬양, 그렇죠? 네. 오늘 항상 찬양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같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송정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송정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까? 부탁을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 같은데 한 가지 안에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송정 성도들이요, 항상 주 안에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송정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은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저는 2025년부터 우리 송정교회가 선교 110주년에 걸맞는 그런 힘있고 성장하는, 무럭무럭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우리 정재진 집사님은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송정교회. 건강한 교회. 예, 정답을 잘 모르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박정년 집사님,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정말 있으면 좋겠다. 강한 신앙,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 모든 말들을 뭐 물어보시면 다 하나씩 찾아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쨌든 성도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가 늘려면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를 잘 하고 성도가 늘으려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기초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져야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이 교회가 힘이 있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진단해 본 결과 우리 송정교회 말씀 지수는 한 70% 정도. 보통 교회들은요 한 50% 이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송정교회는 전임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신 결과로 한 70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한 2년 동안 80, 90 혹은 100%까지 이렇게 말씀의 부흥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늘어놓을까요,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지 분급입니다. 전도지를 들고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꽂아놓기도 하고 초인종 눌러가지고 막 지나가기도 하고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죠, 그죠? 요즘 시대에 아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막 들이닥치면 엄청 부담되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전도법일까요? 우리 성정도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분명히 배운 것은 이 찬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제가 35에 결혼을 해가지고 36에 아빠가 처음 됐습니다. 서귀포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저보다 1살 많은 분이요. 지금 보니까 손자가 내년에 중학교 갑니다. 손자가. 저보다 1살 많은 분이 손자가 내년에 중학교를 가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아직도 중학교 다닙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죠. 늦어졌는데 누가 뭐 시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그걸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안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안아보자고 하면 주기도 하고 아이랑 이렇게 막 이제 대화도 나누고 우르르 까꿍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냥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야, 적당히 해라. 남들이 욕한다. 그래요. 애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애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좀 유난히 자기 애를 막 자부심을 엄청 갖고 얼굴에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제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할게요? 엄마도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랬어요. 저보다 더해요. 저희 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도 어디 가면 우리 손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고 뭐 이모들도 이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 엄마 네가 니네 집에서 장가를 제일 먼저 가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막 65세 넘어가지고 지금 손자를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우리는 이미 손자가 있지 않냐? 근데 엄마가 늦손자를 보더니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서 이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꼴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어디 장가 안 간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디 아들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행복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가 많은데 그 시절만큼 아이들이 4살, 5살 될 때까지의 그 한 4, 5년간의 시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 친구 한 녀석이 저를 보더니 야, 나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너 보니까 약 올라서 안 되겠다. 나도 결혼할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요. 남들이 볼 때 꼴불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꼴불견으로 보이지 않으시려고 막 자제하시는 편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김석 성도가 저와 얘기하는 중에 친구들 만난 얘기들, 형님들 그동안 알고 지내던 형님들 만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하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응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응원을 해줬는데 이제 침례를 받고 술 마시라고 하면 나 술도 안 마셔.
뭐 어디 하자고 그러면 교회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좀 변하긴 변한 것 같아.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이걸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찬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것은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고역. 고생. 우리가 고생하기 싫어서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역을 경험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인생의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리가 처한 인생의 상황을 요약하면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 행복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네.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당신은 아직도 품성이 변화되려면 멀었어 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네. 요새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이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집사람은 여전히 지적질을 합니다. 누가 앞에 딱 끼어들어서 클락션을 딱 누르려고 하면 저것 봐 그러면 또 못 눌러요, 제가. 그러면서 뭐 끼어들었을 때 잘 이렇게 표정이 좀 변한다거나, 그죠? 좀 기분이 나빠하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다 세상의 운전자들이 당신 아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완전 초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로에서 남을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잘 나왔다고 하니까 괜시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운전하는데 누가 옆에 껴드니까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삶에서. 껴드는데 마음이 나쁘지를 않고요. 아,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도 먼저 보내줘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봤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택시가 깜빡이도 안 켜고 자꾸 끼어들고 차선을 걸치고 일로 갈 것도 아니고 절로 갈 것도 아니고 혼자 다 차지하고 전세 낸 것처럼 막 가는데 그 상황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오른쪽에 우리 아들과 딸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그 기쁨이,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뭔가 행복의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른쪽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압도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황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약속이 너무 좋아서 내 상황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 오른쪽의 삶을 어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좋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걸 좀 잘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잘 못 비춰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릎을 탁 칠 만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아니라 빛을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가 아니라 비추게 하여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동태와 능동태예요. 맞습니까? 자,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사람들 앞에 저절로 비치게 그냥 놔두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비추고 다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우리가 우리에서 나오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놔두려면 빛이 나야 되는데 이 빛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을 때 저에게서 비쳐나오던 빛이 뭘까요? 저 사람 아들 낳구나. 그 아들이 저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환하게 만들었구나. 나도 아들을 가져야겠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을 물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셨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무슨 빛이 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이 세상의 장면을, 상황을 봐서는 결코 우리 얼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길 바라보면요, 다크서클이 생겨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눈꼬리가 내려갑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눈꼬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평안한 눈꼬리를 갖지 못합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여길 바라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봐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오려면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도 말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 설교자가 시편 145편 7절을 주제로 해서 찬양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45편 7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이 목사님은 삶에서 찬양을 개발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찬양을 개발하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또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나가는 대신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찬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 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개발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진리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자꾸 되새김질하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되새김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되새김질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안 하게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되새김질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부터 네 발로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되새김질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나면 끄ꯛ 해가지고 올라와서 또 넘기고 하는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되새김질은 아니죠. 사람은 그러나 이 육신의 되새김질은 할 수 없지만 영적인 되새김질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식일 말씀 예배 다 끝났으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집에 가야지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안식일 날 제가 말씀드린 주제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훌훌 털어버리셨습니까? 오늘부터는 훌훌 털어버리지 마시고 되새김질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에 관한 진리들을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하면 우리의 찬양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부른 찬미가 뭐였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제가 시련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갑자기 직장에 가서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부르잖아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좀 이따 부를 거거든요. 그럼 일터에 가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또 가면 옆에서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나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들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고 입술의 찬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번 찬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주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 믿고 살아봐.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하도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야 너도 좀 교회 좀 다녀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얼굴은 교회에서 빛나는 것보다 오락실 가면 더 빛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억지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친구가 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얼굴에 다 써 있거든. 그러면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말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될 때, 진정한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채워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그림에 보면 바울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곳에 가가지고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거를 이제 그 옆에 있는 점쟁이들이 고발을 했는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이렇게 하고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운 상황,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죠?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냥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이구 내 다리야 내 팔아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내 주의 보혈을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 옆에서 어이구 내 다리야 어이구 내 팔아 아이고 못 살아 죽겠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의 상황에 꽉 매료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더라. 참 은혜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의 죄수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의 발에 경제적인 발목이 묶여 있고 그들의 손에 관계적인 뭔가 또 묶여 있고 그렇죠? 얼마나 상황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살거나 무조건 합격하거나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묶여 있고 똑같이 맞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묶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낯을 이 상황에서부터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돌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 묶여있던 많은 죄수들이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봤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주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의 운명도 바꾸지만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허경재 집사님이 가끔 집에서 예전에 보니까 흥얼흥얼 찬미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막 자랑하듯이 했는데 아마 그 결과 오늘 우리 혜수 씨가 교회를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의 찬양의 기도가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자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반응이 생겼어요. 그 죄수들뿐만 아니라 묶여져 있지 않았던 이 간수조차도 이르되 야 이놈들아 하지 않고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어요. 몇 번 죄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갑자기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돈 없다고 나를 놀리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던 회사 사장님, 학교 교사 또 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왜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서 그날 밤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송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만큼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으로부터 낯을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찬양의 조건들을 마음껏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연습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찬양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서귀포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자네는 욕심도 많네. 한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지. 또 어디 가서 또 살으려고 하는가? 양심도 없다. 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70년이라고 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 집사님의 삶에서 찬양의 노래가 날마다 흘러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여러분 곁에도 인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어떻게 주무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찬양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무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이쪽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이쪽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